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즐거워야 마땅합니다. 또 세상에 즐거움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마다 다 뜻이 있어요. 이름마다 뜻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한자로 된 이름들이 있어요. 한자로 안 된 이름도, 우리 사랑 집사님, 한자가 뭐야? 한자 없죠. 그냥 안 만들면 호적 등록이 안 돼. 그래서 억지로 만들었어요. 사랑이란 단어는 한자가 없어요. 뭐 애자, 사랑 애자를 써서 옛날에 애자, 뭐 순애, 이름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사랑이란 단어는 한자가 없지요. 사람마다 다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옥점, 옥에도 티가 있나? 아무튼 아마 좋은 뜻으로 이름을 지을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에도 뜻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모르면 안 되겠지요. 예수 믿으십니까? 예, 믿습니다. 예수가 뭐예요? 물어보는데 할 말이 없어요. 예수가 글쎄, 예수 이름이 예수님이 아버지가 져줬겠지요. 성경을 봤더니 아버지가 져준 게 아니야. 예수,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영석 썩 석연치 않네. 이런 뜻으로 짓지는 않았겠지요. 제 이름이 원래 종철이었어요. 학교만 가면 애들이 하도 야 종철아 빨리 종치고 끝내자. 종철아 그래가지고 끝종이 울리면 애들이 되게 좋아했어. 나중에 이름을 바꿨지요. 종 그만 치고 이제 헤엄을 쳐라. 그래서 헤엄칠령에 주석 석자를 넣었어요. 이름의 뜻이, 제가 목사가 돼서 이름 참 좋다, 감사하지. 예수라는 이 이름은 부모님이 지어준 것도 아닙니다. 누가 졌냐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알았는데,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 몇 년쯤 하셨습니까? 뭐 처음 믿으신 분도 있고 10년, 20년, 30년, 아니면 50년, 태어날 때부터 뭐 70년, 80년, 뭐 100년 믿은 분도 있을 거예요. 요즘 100세 시대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 물어보는데, 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뭐하러 왔대냐, 하나님이 물어보는데 할 말이 없는 거야. 할 말도 없을 뿐더러 생각도 안 나고 왜 오셨는지 나도 알 길이 없는 거야.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지. 믿기는 믿는데 뭘 믿는지 알 수가 없는 거지요. 예수,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 저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건 알겠는데, 이제 이건 알잖아. 또 까먹겠지, 다음 주면. 까먹으면 어때? 지금 알아야지. 까먹는다고 아예 모르면 안 되잖아요. 지금 알고 있잖아요.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죄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죄한 자, 죄가 없는 자만이 죄인을 구원할 자격이 주어져요. 그러면 이제 답이 나왔네.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보냈는데 도대체 왜 오셨나? 뭐 하러 왔어요? 금방 얘기했잖아요.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구원하러. 누구를? 자기 백성. 누구 백성?
남의 백성이 아니고 내 백성, 예수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왔다고요?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구원하러. 하나님의 백성, 택한 그 백성들을 이 땅에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가 뭐더라 이 땅에 왔다냐? 뭐라고요? 마스크를 언제 벗어야 될지 이게 참. 뭘 물어보면 입 모양이 안 보여가지고 몰라도 아는 건지 몰라도 모르는 줄 모르겠고 알아도 아는 줄 모르겠고 뭔 소리는 나는데 뭔 소리인지 안 들려요. 앞에서는 날로 소리만 들려. 예수님의 이름에는 뜻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독생하신 그 외아들에게 아들에게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근데 이 이름 안에는 죽음이 담겨 있어요. 죽지 않으면 안 되는 이름이야. 구약의 모든 율법을 이루어내는 이름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이에요. 옛날 기름 부음을 받는 직분에 세 가지가 있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직분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에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 있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 일은 구원의 일이고 반드시 죽어야 되는 일이었어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우리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멸망당에 마땅하고 다 멸망하는데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으니까 죽을 자를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것은 곧 다시 말하면 이 죽음 대신에 내가 죽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죽겠다. 그런데 이 일은 그냥 아무 때나 우리가 동네 마실 가듯이 그냥 텔레비 멍 때리고 보고 있다가 누구한테 놀러 좀 가야겠다고 마실 가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계약서가 있어요. 계약. 그 계약을 누가 했냐면 성부와 성자가 하셨어요. 이걸 은혜 언약이라고 그래요. 왜 은혜 언약이냐면 그 모든 택한 백성들에게 은혜로 주기 위한 언약이다. 은혜로 선물을 주기. 뭘 선물 줘요? 믿음을 선물로 주길 뿐만 아니라 구원을 완성시키겠다는 언약이에요. 이 언약의 근원이 어디로부터냐 하면 아브라함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방에 있을 때 그를 부르셨어요. 우상 섬기는 이 마을에 있을 때, 그 고향에 있을 때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거기서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출발을 했죠. 그게 우리 믿음의 출발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근데 이 일은 아브라함 훨씬 이전에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습니다. 아담의 타락 때 뱀은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은요, 갑자기 아무런 계획이 없다가 뜬금없이 나타난 그런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가지신 어마어마한 계획이었던 거, 구원의 계획이었던 거지. 이걸 우리가 영원의 계획, 영원 전부터 그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은 이 지구 역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아담을 지으시기 이전부터 계획하신 일. 그 일이 구약에서 뭐라고 나타나냐면 메시아로 나타나요. 메시아. 그래서 구약의 정신이 뭐냐 하면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죠. 신약의 정신은 뭐냐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신약 이후 시대에 오늘 우리 시대에 성령의 시대라고 일컫는 이 시대는 뭐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사도행전에서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천사가 부활하고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밑에서 계속 바라보는 성도들에게 어찌하여 너희가 서서 하늘만 그렇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 올리신 예수는 너희가 올라감을 본 그것과 똑같이 다시 오시리라. 이제 부활을 승천하신 이후에 모든 성도들이 할 일은 뭐냐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하늘만 쳐다보고 멍 때리고 기다리는 게 아니고 열심히 그 말씀 속에서 살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성도들이 이제는 기다리고 있는 시대가 바로 우리의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은요, 그냥 애가 아버지 퇴근할 때 집에 손에 들고 올 뭘 장난감 선물을 기대하면서 안절부절 못하고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에요. 이 기다림은 아직 누려보지 못한 그 나라를 통째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기다리는 기다림이지요. 성탄절은 놀려고 만든 절기가 아니에요. 온 세상이 성탄절 때문에 막 난리가 나요. 그나마 요즘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더라고. 이미 성탄절이 이 절기가 완전 100% 상업화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성탄을 지내려면 돈이 많이 들어. 얼마가 들 것 같아요? 액수는 모르지만 엄청 들어. 트리도 엄청 비싸. 옛날에는 밖에서 소나무 잘라다가 만들었는데 지금 소나무 잘라 오자마자 수갑질 같이 차고 가야 돼. 쇠고랑 차야 돼. 별도 뭐 온갖 장식품들이 다 돈을 줘야 돼. 크리스마스 성탄 트리 이 데코하는 그 모든 것도 돈을 줘야 돼. 돈 안 드는 거 딱 하나 있어. 김미정 권사님이 가위로 잘라갖고 만든 눈꽃. 그것도 종이값은 내 거지. 돈 많이 들었네. 그것도 참. 팔목 터널 증후군 때문에 수술했잖아. 그거 자르다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닐 것 같은데 느낌에 꼭 그런 것 같아. 아무튼 성탄을 지내려면 돈이 엄청 들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 시대에 그거는 돈 드는 일이 아니었어요. 요즘은 엄마들이 아이 낳으려면 애 딱 생기고 남편하고 어느 산후조리원, 어느 산부인과에 달라붙어 있는 산후조리원으로 갈까를 다 계획을 해요. 애 낳는 날짜를 의사한테 물어보고 그걸 이제 계약서를 쓰고 내가 언제 들어갈 것이며 뭐 다 계약을 해요. 안 싸. 우리 사랑 집사님 집에서 했나? 산후조리원 갔잖아. 문권사님 집에서 했나? 옛날엔 다 집에서 했지. 친정 가든지. 집사람도 친정에 갔어. 친정에 갔는데 한 권사님이 있더라고. 난 그때는 몰랐네. 친정에 갔는데 한 권사님이 있었어. 아, 엄마니까 있겠구만. 아무튼 그래 산후조리하러 갔어. 조리원에 일주일 있다가 너무 열받아서 혈압이 올라가지고 엄마 집으로 간 거야.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일은 돈이 드는 일이 아니고 물질이 드는 그런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택한 모든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려고 이 땅에 보내셨는데 우리 생각에는 막 꽹가리 치고 막 북치고 장구치고 모든 뭐 악기들 총동원해서 난리 피고 환호를 내야 정상인데 이 일은 그렇게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단 말이죠. 이 일은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일이었어요. 아무리 가진 것 없어도 적어도 아이를 낳으면 옛날 우리 가난한 그 시대 보니까 그래도 방에서 애를 낳아. 아니면 전쟁 중에는 뭐 길에서 낳는 사람도 있고 차에서 낳기도 하고 버스에 낳기도 하고 뭐 별 사람이 다 있는데
그 시대의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나셨어요. 마국간. 여러분, 마국간이, 우리가 아는 마국간은요, 그러니까 이게 상업화가 무서워. 예수님 태어난 마국간을 백화점이나 뭐 이런 데 만들어 놓은 거 보니까 나도 가서 눕고 싶더라고. 얼마나 좋아 보이는지. 아, 나도 한번 누워봤으면. 이게 말 구유가 뭐냐면 말 밥통이잖아. 제가 어렸을 때 그 바닷가에서 쌀이나 뭐 이런 곡물을 실어 나르는 말 수레가 있었어요. 그 동네 개구장이들이 다 모여가지고 말 아저씨 지나가면 그 수레가 비어 있으면 거기 올라타. 그게 뭐 차만큼 쌩 빠르지도 않고 똑딱똑딱 걸어가면 뒤에 앉아 있으면 재밌거든 그게. 동네에서 저 산 밑에 가다가 펄짝 뛰어 내려갖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마차를 타고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애들하고 놀면서 걸어올 수도 있는. 그런데 이 말이라는 게 변을 가래서 눕는 게 아니야. 이 말이 얼마나 변을 잘 싸냐면 걸어가면서 막 싸. 그래갖고 뒤에다 똥바지를 대놨어. 그러니 여러분, 마국간 한번 생각을 해봐. 길바닥에 싸면 옛날에 말똥 굴러다녔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 나이 젊은 애들이 깔깔대고 웃으면, 야, 말똥 굴러간 것만 봐도 웃는다 그러잖아요. 아마 그때 나온 소리 같아. 이 가축을 길러보신 분은 알겠지만 냄새 장난 아니야. 냄새 장난 아니야. 그 말 밥통이 이게 깨끗한, 우리가 먹는 식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야. 어제 줬던 밥, 언제 준지도 모른 말 밥이 거기 찌꺼기 깔려있고 거기다 위에다 그냥 포개 주는 거야. 옛날 마당에서 키우던 개밥 줄 때 한 일주일 전에 먹던 밥 남아있으면 그 위에 또 털어주잖아. 요즘은 그런 개가 없지. 요즘 개들은 이제 몇 년 지나면 식칼하고 포크를 들 것 같아. 개들이 하도 깨끗하게 주고 막 예방주사 맞추고 막 바닥, 우리 집보다 더 깨끗해. 개 키우는데 개집이. 나도 거기 들어가 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내가 맨날 청소기로 청소하는데도 그렇게 깔끔하지 않은데 개집이 광이 나더라고. 반짝반짝 깨끗해. 왜? 냄새나면 싫어하니까 광이 나. 그런데 말구유는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준비된 말구유가 아니고 배가 아파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근처에 방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마국간 들어가서 애를 낳은 거예요. 말구유에 눕혔다. 그의 오심은 화려함이 아니라 초라함 중에도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초라함이었어요. 비교할 수 없는 초라함. 그런데 그보다 더 앞서 더 기가 막힌 일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뭐라고 하냐면, 천사가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네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인데, 쭉 듣더니 나는 남자를 몰라요. 무슨 뜻이에요? 사생자라 그래요. 예수님 보고 어떤 사람들은. 왜? 아버지가 없어. 육신의 아버지가 없어. 요셉이 있는데 요셉의 아이가 아닌 거야. 아버지가 없이 성령으로 된 일이라 천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도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하고 그리고 아이를 낳잖아요. 이 출생법을 우리가 자연적 출생법이라고 그래요. 모든 암수가 있는 모든 생명체, 모든 인간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낳을 수가 없어요. 뭐 시험관 아기 이거 다 남자의 몸, 여자의 몸에서 채취를 해야 돼. 그렇지 않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 남자로 말미암아 생겨난 그런 생명이 아니었단 말이죠. 성경에 기록하기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 그래요. 우리는 여기서 멈출 줄 알아야 돼요. 멈출 줄 알아야 돼. 어떤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이걸 증명해 보려고 막 거짓말이나 어쩌네 하는데, 성경을 대하는 우리는 여기에서 멈춰야 돼. 뭐 어떻게 멈춰야 되냐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넘어. 왜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는 거야. 그리고 이 일이 만일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예수라면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자연적 출생법에 따라서 출생하게 된 모든 인생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게 돼요. 아담의 타락 이후에 자연 출생법에 따라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야.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고 태어나요. 억울해도 할 수 없어. 어떤 사람은 아니 애가 뭐 알고 태어납니까? 엄마 뱃속에 그냥 아버지 엄마 사랑 가운데 태어나는데 애가 뭘 알아요? 왜 죽어야 됩니까? 그런데 보면 알아. 무죄한 자는 죽을 수가 없어요. 아담은 원래 죽게 지은 게 아니고 영생을 누리도록 지음을 받아요. 아담은 언제 죽냐면 타락 이후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죽어요. 이게 인생이야. 모든 인생은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연적 출생법을 따라 출생한 모든 인생들은 그 결국이 어디냐면 죽음이야, 죽음. 그냥 몸만 죽는 게 아니고 영원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지. 멸망이라 그래, 멸망. 응? 영원한 멸망. 지옥 형벌을 받게 돼 있어요. 모든 인생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연적 출생법을 따라 출생한 모든 인생은 누군가를 구원해 줄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 자식이 죽어가는 걸 봐도 부모도 그 자식을 구원할 수 없어요. 자식이 죽어가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찢어지겠습니까? 그런데 대신 죽어줄 수도 없어요. 그게 우리 인생의 한계예요. 이게 자연적 출생법에 따라 나온 모든 인생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하신 일이 뭐냐면 자연적 출생법에 따르지 않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시게 만든 사건.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거든요.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아이가 생긴단 말인가? 이게 우리의 한계거든요. 과학의 한계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을 이해하는 걸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뭘 가지고 있어야 믿을 수 있냐면 믿음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믿음.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지. 이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냐, 근원이 어디 있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거야. 믿음은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기록하기를. 성경을 우리가 볼 때 믿어져. 성경 믿습니까? 어디부터 어디까지 믿어요? 성경 66권 전체를 믿어요. 뭐 이건 믿고 저건 안 믿고 그러면 성경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도대체 성경이 왜 믿어지느냐 그거죠. 성경이 왜 믿어지느냐. 누굴 자꾸 물어볼 수도 없고 괜히 또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온다 그러면 안 되니까. 성경이 왜 믿어지는가? 그 답이 있어요. 답이 뭐냐면 여러분 깜깜한데 저 학생회실 깜깜하잖아요. 그럼 들어가면 뭘 해야 돼? 불 켜야 되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 깜깜해요. 원래는. 네? 깜깜해요. 이 글을 배우고 안 배우고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가 성경을 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도 안 보여요. 깜깜해요. 깜깜해. 성경도 깜깜해요. 읽어봤자 뭔 소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방법 없이 성경을 대하는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뭐냐면 전설이네, 신화네 이런 소리를 해요.
뭐가 없으니까 그래요. 우리에게 뭐가 있었냐면 조명이 있어, 조명. 이 조명을 누가 해주셨냐면 성령께서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이 바뀌는 걸 여러분 보셨잖아요. 제자들이 어떻게 바뀌어요? 막 방언하니까 막 기도원 짓고 막 안수해주고 그런 게 아니고, 성령의 조명이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꽉 막힌 담을 볼 수 있게 확 불을 켜니까 그 안에 있던 우리의 모든 죄가 낱낱이 드러날 뿐만 아니고 성경을 봤더니 이게 믿어지는 거야. 그래서 믿음은 내가 가지는 게 아니야. 믿음을 가진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저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선물이에요, 선물. 산타가 와서 주는 게 아니에요. 산타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어디 못 다녀. 응? 산타는 승용차 타더라고, 빨간 거 아우디. 사슴도 잡아먹었는지. 응. 산타나 이런 것들은 상업적인 거, 완전히 상업적인 거지 이제. 응?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남자와 여자의 자연적인 출생법에 의한 게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신 사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지 못하면 자연 출생법에 따라 이 땅에 오면 오나 마나야.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이, 기독교 외에 모든 종교가 참 종교가 아닌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교주들을 보면 다 부모가 있어요. 부모가 있다는 것은 그들이 사람을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연 출생법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는 무죄한 자야. 죄에 오염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 불리운 마땅한 거지. 감옥 1호실에 있는 자가 2호실에 있는 자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감옥에 가겠소 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재판장이 뭐라 그럴까요? 야, 너는 1호실 네 죄도 아직 못 살았어. 근데 어떻게 남의 죄를 살아?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고 더 살아. 너는 그 죄만 갖고도 죽어 마땅한데 누구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대신 살 수가 없는 거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무죄한 자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가진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거야. 그게 성탄절이. 그게 성탄절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짜 12월 25일에 오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 이 날짜가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가 없어. 그러나 우리는 이 날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일이 어떤 일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니까 성탄절이 되면 그냥 술집으로 달려가고 친구들 만나서 날밤 새고 그냥 소나무 잘라다가 추리 사다가 집 베란다에 만들어 놓고 반짝반짝 불 켜고 텔레비 보니까 온 성탄 영화들은 다 하죠. 말도 안 되는 영화들. 성탄의 의미를 완전히 물을 타서 어디로 갔는지 예수님은 안 보여. 외국 영화 배우 코콘 애들이 나와가지고 막 샬라샬라 하면서 막 사랑해요 뭐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고 기적 같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그걸 보고 눈물을 찔찔 짜고 하는데 이게 성탄절 아니야 여러분. 그거는 돈 벌려고 만든 영화에 불과한 거지. 진짜 성탄절은 그 날의 의미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셨는가 이걸 알지 못하면 진짜 성탄은 우리에게 없는 거지요. 여러분 올해부터 이 성탄의 참된 기쁨을 참되게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독교의 모든 자연 종교들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그 모든 다른 종교들이 참 종교인 기독교를 향해서 욕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거든요.
왜 너네만 종교냐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죄를 구원할 대상이, 구원할 능력의 하나님이 다른 종교에는 없어요. 회교, 이슬람 다 없어요. 그들은 예수 안 믿어요.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있지 예수 안 믿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성탄의 의미인 거예요. 성탄절은 먹고 마시는 그런 날이 아니라 백화점 쇼핑하는 날이 아니에요. 언젠가 어떤 가수가 성탄절이 됐는데 어떤 스님이 자기한테 성탄 카드를 보내왔대. 세상에서는 그런 날이야. 그냥 축하하는 날, 그냥 좋은 날, 그런 날일, 그런 하루, 별 큰 의미가 없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이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다시 되새겨보고 올리오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줄 아는, 그래서 우리가 더 좋은, 더 나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 이 땅에서 노력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사람임을 내가 알아가는 것, 그런 날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이 다 됐네. 성탄 설교가 너무 길어가지고. 자,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카톨릭에 가면 성당 문 앞에 하얗게 회로 만들어진 동상이 하나 봐. 동상이 아니지. 상이 하나 있지. 그 뭐라 그래요? 마리아 상. 사람들이 가면 거기에다 대고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해요. 근데 그게 옳은 일이 아니야. 왜 거기에 기도를 하냐면 예수님한테 기도 안 하고 예수님 엄마한테 기도를 하냐. 마리아가 그것을 아들인 예수한테 얘기해 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리아 상이 거기에 존재를 해. 그러니까 마리아 상이 우상이야. 기독교에는 우상이 있으면 안 돼.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거든요. 금하신 일.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우상이 되면 안 돼. 사람도 우상이 되면 안 돼. 누군가를 하나님처럼 좋아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처럼. 목회자를 하나님처럼 여길 필요도 없고,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부모를 하나님처럼 여겨서도 안 돼. 그건 결국 다른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일이야. 응? 그래서 그 말씀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부모나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그 나라에 갈 자격 없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신앙을 위해서 자식 부모 버려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하나님처럼 두지 말라는 이 말씀이지. 부모 자식 버리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야. 그 해석하면, 잘못 해석하면 신천지 가면 젊은 청년들이 부모 자식 부모를 버리잖아요. 집 나가버리잖아. 부모는 자식을 버려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아니야. 예수님이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 외에 너희의 마음에 하나님과 같은 존재를 두지 말라는 거지요. 부모도 자식도 너희를 구원할 존재가 아니다. 오늘 이 시대에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 대신에 존재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돈, 금, 돈. 이 세상의 주인이 돈처럼 보여요. 돈이에요, 돈. 오늘 여러분 이 우상을 여러분 마음속에서 치우기를 바랍니다. 치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우리의 유일하신 주로 모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기다릴 줄 아는 제대로 된 신앙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얼마나 세상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유혹하는지 미혹하는지 넘어질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말씀들이 살아 역사하고 또 생명이 있어서 우리를 끝까지 저 천성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